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입니다.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너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너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리는 그들에게 너가 내 허리를 땅과 같이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뒷걸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나의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속 깊은 심정을 열어 보여주시니 인생으로서 창조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절입니다. 51장 10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분노의 잔. 우리 신약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 계시록에 보시면은 진노의 잔을 마신다. 심판을 가리킵니다. 심판을 가리킵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 29절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고 에스겔 23장 32절에서 34절에도 이 진노의 잔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포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로기에 그들이 당했던 나라를 잃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분노의 잔을 마신 것이다. 그와 같이 표현을 비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분노의 잔은 술처럼 마시면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는데요. 그래서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너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정신이 없는 거죠. 분노의 잔을 맞을 적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적에 뭐 생각할 여유가 없죠. 정신이 없습니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이제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이제 그 잔을 네가 다 마셨다. 우리 이사야서 2부가 시작되는 40장 2절에서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충분하게 대가를 치렀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미 이야기들은 앞에서 2부가 시작되면서 다 했던 말씀인데 다시 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실까? 이것이 왜 그렇게 하실까? 했던 말씀을 또 하실까?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자는 것은 당대인들뿐만 아니라 당대인 이스라엘은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을 사건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육체라고 말하죠. 모든 육체가 나를 볼 것이다. 모든 육체와 그리고 이것도 모든 시대 BC 500년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BC 586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자체가 모든 인류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모형이 된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져야지 이 모든 인류 모든 시대들이 이 사건을 자기의 삶에다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니라 그만큼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 술을 마셔가지고 비틀거리듯이 이제 다 비었다. 너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서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서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 부모가 이제 늙고 힘 없어지면은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그 부모를 인도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포로기의 이스라엘은 그럴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이 두 가지 일은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로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앞에 나오는 것, 뒤에 나오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누가 너를 위로하랴. 아무도 너를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네 아들들은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 같고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나.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결과 진노의 잔을 마신 결과 어떻게 됐는가. 본인들의 고통은 차라리 덜한데 그 자녀들이 그 장정과 같은 그 자녀들이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에 누웠다. 이 영양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버둥버둥 대다가 살려고 노력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렇게 누운 것 같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와 견책에 이 환난을 당한 짐승처럼 네 아들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곤비한 상태에 빠져 있다. 차라리 자신이 당하는 것은 덜한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줘야 될 그 아들들이 오히려 지금 이런 상태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노의 잔의 결과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너 곤고하고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고 취한 자들. 이 말을 들으라. 이제 내 주 여호와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주 여호와 곧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거를 신원한다 가죠. 신원. 억울함을 한을 풀어주는 것. 신원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데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네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지금 같은 내용들이다.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드러냈다. 에레미야 25장 우리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5장. 참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되 선지서들을 시대별로 이해할 수
그 시간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그런 교도보를 마련한 건데, 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따로 봐버리니까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전부 이 포로기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뜻들이 동일한 표현에 동일한 내용을 가진 다른 표현들이에요. 자, 25장 에레미야 25장 15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도구가 아수르고 바벨론이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와 같은 진노의 큰 잔을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서 그들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라 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과거에 바벨론, 아수르나 저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됐잖아요. 마치 사람이 밟고 지나가듯이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라. 너를 밟고 넘어가라. 너를 넘어가는 그들에게 네가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허리를 그들의 길과 같이 그렇게 엎드리고 당했던 그 진노의 잔을 마셔서 고난당했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당했던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너희들이 마셨던 그 잔을, 내 분노의 잔을 이제 그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고, 너희는 이제 그 모든 이 압제와 그 징계로부터 이제 해방된다. 52장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자, 51장 17절에 말씀하셨던 분노의 잔은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났을지어. 자, 여기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죠. 반복입니다. 반복.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고난이 이제 종료되고 이제 새 출발하는, 이제부터 자 새로운 시간입니다. 진노의 잔을 마신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now 아타다. 이제부터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유다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죠.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과 똑같은 모양으로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영적인 사건을 동시에 말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에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고레서 사건과 그리스도 사건,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사건과 역사적 바벨론 포로 사건과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포로에서 해방,
고레스도 해방자죠. 해방자. 그러나 고레스의 해방은 일시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속하게 되는 해방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사야의 관점이 앞에 일어날 일과 그리고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이 여기 평면적으로 보여요. 평면적으로. 사실 시간적으로 지금 이때 일어난 일과 이때 일어난 일은 시간차가 많잖아요. 시간차가 많은데 그러나 이것을 앞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 이 시간이 보이지만은 이 앞에서 보면은 이 산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게 앞에 있는지 어느 게 뒤에 있는지 이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그렇듯이 선지자의 예언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접 사건, 그 시대와 인접한 것과 같은 근접 사건과 그다음에 원접, 멀리 있는 것과의 이 예언들이 이게 평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예언서가 혼란스럽다.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가 피부로 경험하고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근접의 사건처럼 보이지 않는 사건, 영적인 사건,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도 근접에서 이루어졌듯이 그것도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선지자의 시각은 가까운 장래와 먼 장래가 지금 겹쳐져서 나타나고 있다. 2절입니다. 52장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때까지는 사로잡혀서 이때까지는 그냥 둘러보 있는 것이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다. 이제 일어나라. 티끌을 털어버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참 같은 표현이죠. 시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사로잡힌 딸 시온 이걸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목의 줄은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잖아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잖아요. 이제 네가 일어나서 스스로 그것을 풀을 수 있도록 되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보다도 딸이 더 안타깝죠. 아들이 포로로 있는 것보다도 딸이 포로질 때 더 안타깝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처녀 딸 시온이요. 앞에서 그런 표현도 나왔는데요. 그것도 나이 들은 딸보다도 어린 딸이 더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포록이라는 저와 같은 혹독한 징계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징계를 주신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시다. 그건 본심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스라엘을 잡혀가게 할 적에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포로 시간이 끝났다. 깨라 깨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을 팔 때 주인인 내가 너희들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팔아넘긴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 법적인 그와 같은 매매의 정서를 쓰고 팔았다면 내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회복하는 데 속량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돈 없이. 자, 우리 50장 1절 한번 보세요. 50장 1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온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돈을 받고 법적인 그와 같은 것으로 판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죄악 때문에 팔린 것이 내가 파는 것이 아니다. 그럼 법적인 그와 같은 제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속량되는 것도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된 데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말합니다. 아수르의 지배와 애굽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였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애굽과 아수르는 하나님을 징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지 그들의 판단이 맞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나의 백성, 내가 소유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내 백성의 신을 더럽히고 내 신을 모욕하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패한 나라의 신은 승리한 나라의 신에 굴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이나 아수르로 지배를 당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그 백성을 정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압박하며 그 신도 멸시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한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그 압박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내 백성은 암미 내 이름을 셈 이름 셈이고 나의 이름 암미 나의 백성 셈미 내 아들 내 이름을 알 것이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의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라.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날에 이 말씀을 한 자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뭐냐? 자,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이 통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 통치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멜레크라는 말은 이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레크, 왕이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이죠. 통치자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마찬가지로 쓰죠. 통치자가 왕이다 하는 말을 쓰지만은 이게 왕으로 켰을 적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자, 왕이면서 동시에 나라예요.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것이 나라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오늘날은 상권 분립돼서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있지만은 이런 것은 인류 역사에서 최근의 일이에요. 왕은 곧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짐이 곧 국가다 하는 말도 거기서 나오죠.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가 말했던 짐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고와는 다릅니다. 이 짐이 곧 국가인 것이에요. 통치한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바실레이아 하는 바실레이아. 똑같은 말입니다. 바실레오 하면 왕이에요, 왕.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 하면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토 떼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51장 마지막 절 아니죠. 52장 6절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신약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거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신약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인데, 이 통치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땅에서 이미 우리 속에서부터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 참으로 그 통치는 완성될 것이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말미암아도 이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좋은 소식, 굿 뉴스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다. 이게 뭐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이 핵심 성경의 이
주제입니다. 주제.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성경의 최고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말도 통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주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무수한 주제들이 있지만은 그 주제들 중에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자, 지금 좋은 소식은 전령이 전합니다. 전령이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확인하고 이것을 막 전합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러니까는 8절에 내 파수꾼들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라. 이 전령들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파수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일제히 노래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하나님이 떠나셨어.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요. 하나님이 성전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문을 통해 가지고 나가시는 장면이 뜰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성전 바깥으로 해서 나중에 동쪽 산으로 나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부재했던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컴백한다. 그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됐죠.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신랑의 소리와 장사꾼들의 소리와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없는 황폐한 그 시온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이제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고 결혼식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상행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거주하는 그와 같은 땅. 우리가 지금 이런 평화시에 이렇게 도시생활을 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걸 모르죠. 못 느끼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이런 것을 다 빼앗기고 압제당하면은 그때는 알게 되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이렇게 권리를 쓰고 이런 것은 공기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데 저 북한 땅 같은 저런 데서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배급받잖아요. 배급. 참 어리석죠. 배급받으면 일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배급 좋아하면 안 돼요. 배급 좋아하면 나중에는 완전 국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체제가 얼마나 복된 건지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잃어봐야지. 이 가치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늘 보잖아요. 저 공산주의 국가들은 상점에 가면 물건이 늘 없어. 물건을 하나 구하려고 하면 줄을 서가지고 치약 하나 구하려고 해도 줄을 서가지고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니까 늘 결핍이 돼. 늘 결핍이 돼. 여기는 넘쳐나고 있어. 넘쳐나고. 너무 넘쳐. 곳곳에 가는 것마다 상품들로 빼곡하게 다녔어. 빼곡하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거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위로하셨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예루살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값을 치르고 그들을 회복시켰다. 앞에서는 값없이 팔렸고 돈 없이 속량대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구속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그 뜻이. 그러나 하나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심으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자 보세요.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 포로 시대가 아니잖아요. 열방이나 열방 모든 나라를 그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구원입니다.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땅끝까지도. 자, 누가복음 3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누가 3장. 누가복음 3장 6절. 3장 6절. 이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선포됩니다. 4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선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열방의 목전에서 이와 같이 행한다. 이 구원은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이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이에요. 종말적인 온 땅끝까지 구원만. 말씀드렸듯이 이 시제 자체가 가까운 일과 이 장차 일어날 일들이 막 섞여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까운 구원과 저 장차 일어날 그 구원들이 같은 성격의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사고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성경 구성도 보면은 이렇게 교차 대꾸 구조를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그냥 앞만 봐가지고 몰라. 이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보면은 이와 같이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그 핵심 사상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냥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관점, 시야가 아주 달라요.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자, 이제는 깨라 해놓고는 이제는 나오느라.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내게 나오라. 그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 가운데서 이제 나오느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지라.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적에 여호와의 기구를 메고 나올 텐데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마치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그렇지만 출애굽할 때는 다릅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들이 유월절날 식사를 할 적에 다음날 이제 출애굽할 것을 보고 급히 복장을 다 갖추고 짐을 다 사놓고 그 다음에 급히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급히 나오지 아니한다. 도망하듯 다니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과 달리 출바벨론은 하나님이 앞과 뒤에서 호위하심으로 개선 행진을 하듯이 시온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그 진노의 잔을 그들이 마시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보무도당당하게 이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찬송가 585장